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화요일은 상징문국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찰의 구조, 불이문과 보재루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문을 지나왔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이문을 만나게 됩니다. 불이라는 것이 뭐죠? 진리는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죠. 저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어떤 하셨던 행동들 중에서 그냥 제 감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좋았던 건요, 걸식을 하시게 되잖아요. 수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얻어진 음식을 불평 없이 맛있게 드시고, 또, 대접하는 음식이 있다. 그럼 거기 가셔서도 언제나 정말 맛있게 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경전이나 일화 같은 데서 나올 때 많이 반성하게 돼요. 부처님만큼 택도 없는데 음식 가리고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건 실천은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음식만은 안 가립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맛있게 싹싹 잘 비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불이법을 제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가벼운 불법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근본적인 뜻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가 아니고 선과 악이 따로가 아니고 우와 유가 따로가 아니고 공과 존재가 따로가 아니고 열반과 생사가 따로가 아니다. 또 보리와 번뇌가 따로가 아니고 뭐든지 이것이 다 해탈이 될 수 있다. 자, 상대적 개념의 두 가지가 아니라 해탈 그 자체. 그래서 번뇌의 자리가 보리의 자리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불의문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는요, 차별심,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이렇게 일으켜내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자, 그 다음은요, 보재를 만나게 됩니다. 보재루라고도 하죠. 대웅전이 있고 그 앞에 전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각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어떤 강당 역할을 해서 법회 의식들을 거기서 많이 진행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보재라는 뜻이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널리 중생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재루에서 많은 행사들이나 법회의식이 진행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각 법당들이 많잖아요. 저기 예수교, 그 다음에 카톨릭 이쪽은 이 중앙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반면에 이 불교는 사실은 각각의 어떤 각과 그죠?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죠. 전각이라고 하는데 이 전과 각이 제각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법회 내지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보재루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큰 절에 가보시면 분명히 대웅전 앞에 보재루가 아주 멋지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명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보재루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절 안에 경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경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근당과 법당 이야기도 좀 할게요. 자, 불보살을 봉안해서 원래는 사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건물들을 고려 초기까지는 금당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지금은 법당이라고 부르죠. 그럼 왜 그런 금당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금색신, 그죠? 금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모신 집이다라고 해서 금당이라고 이야기했대요. 네, 그러면 왜 부처님은 그렇게 무소유를 그러고 고행을 하시고 이러셨는데 우리가 상징으로 이 불교에서는 금을 쓰느냐? 그러면 금은 가장 완벽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가장 완벽한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금색의 모양으로 부처님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비싸고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요. 아셨죠? 그래서 고려 초기까지는 금당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절 같은 데를 가보시게 되면 아직도 금당이라고 써있는 곳이 가끔씩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법당이라는 말은 선종에서 우리가 지금 불교,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는 대부분 다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참선을 중시하는 그런 습성도 있고 어떤 법문을 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문을 설하는 곳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관례가 됐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법당이라고 씁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전하고 각이 있어요. 전은요, 불교 교리에 맞는 불보살님들을 모신 건물이에요. 전이요. 그래서 지장전, 관음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이 있죠. 삼성각, 칠성각, 산신각 이렇게요. 이거는 민간 신앙을 불교가 수용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건물들이에요. 네, 그 각각의 지역마다 이제 그 각의 모양은 모양과 또 종류가 제각각이에요. 산이 큰 산이 있으면 주로 산신각이 좀 화려하게 돼 있고 또 중심에 놓여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가까이 있을 경우는 그 용왕을 모시는 그런 그 각이 또 이렇게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당, 법당, 전가와 각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대웅전부터 해서 한 바퀴 싹 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에 우리 뭘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조금 잠깐 이야기해보자고요. 네, 저는 어떤 종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한 개인이 자연스럽게 선택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가풍이라든지 아니면 내 유전자 안에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불교를 폄하한다, 내가 카톨릭 신자니까 기독교를 폄하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저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인정하고요. 또 내가 또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요. 아셨죠? 단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믿기 위한 믿음보다는요, 알고 믿자는 거죠. 기왕이면 이해하고 믿자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시대에 많은 그 아라한들이 나왔어요. 그 아라한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은 자잖아요. 근데 그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해주셨던 말씀들을 갖고 그걸로 깨달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을 가지고 평생 전도하고, 그죠? 박해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복신앙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조금은 알고 믿는 거. 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면서 그 중간에 내가 중용을 지키면서 믿는 것. 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있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이법, 그죠? 부처님은 불이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그냥 불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한국 불교요. 자, 일단은 4대 종파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한 4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종단이요. 자, 그러면 한국 불교 종단 40여 개 중에서 대표적인 4개의 종단은 조계종이 있죠. 거의 뭐 한 80% 정도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종단이죠. 그 다음에는 태고종이 있죠. 그 다음에 천태종, 그 다음에 진각종이 있습니다.
또 많아요. 예, 화엄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 네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는 태고종과 족계종은 같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종조,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시작점의 스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태고 보우국사라고 얘기하는 국민왕 때 국사이셨습니다. 네, 근데 신돈이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그 신돈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예, 그 땡준이요. 예,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태고종에서는 이분을 종조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같이 쭉 내려와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 그 일제치하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 불교의 전통,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육식을 안 하는 이제 이런 스님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식 불교는 결혼하세요, 스님들이. 그리고 고기도 드시고요. 네, 그리고 머리도 약간 그게 해민 스님처럼 예, 오부가리 머리죠. 제 옆에 이 머리 있잖아요. 이 정도 길이 예, 이렇게 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에. 사실은 일본이 불교의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불교는 이 계속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안 되죠. 서쪽은 후진 쪽인데요. 원조는 동쪽이죠. 그래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안 되면 인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일본으로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결혼도 시키고 고기도 먹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는요, 일제 말기 정도 됐을 때는요, 거의 80% 90%가 다 대처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전에도 물론 자정운동을 계속 했어요.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원래의 불교, 한국식 불교를 찾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1954년에 정화불사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숫자적으로 10% 20%밖에 안 되는 비구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불교를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80, 90%의 이 대처승들이 반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구 스님들 쪽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니들이 뭘 해도 괜찮다. 왜? 일본식 불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니까. 그 명분이 크니까 니들이 좀 종단을 좀 정리를 좀 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비구 스님들이 깡패나 불황자들을 머리를 깎여서 승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요, 조계사에서 맨날 강목 들고 피 터지게 스님들이 싸우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태고종과 조계종이 싸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1954년부터 시작됐던 그 정화불사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요, 한 1980년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원래는 이 조계종의 본산이 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잖아요. 근데 그 조계사가 원래 태거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제 거기를 조계사로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대처승들이 모여서 어디로 갔냐면 그 건너편 쪽으로요. 그러니까 삼청동 쪽 뒤쪽 골목으로 가면 법륜사라고 있어요. 예, 그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종교를 분리하게 된 거죠, 완전히요. 이렇게 됐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마치 지금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과 그 있잖아요, 성공회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한쪽은 비구 스님들, 그리고 한쪽은 이 대처 스님들, 제가 승려들, 예, 요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구 스님들이 무조건 더 많은 수행을 하고 더 옳은 방식의 삶을 산다. 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처승이나 제가승들이 오히려 더 타락했고 금전적으로 욕심이 많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 종단의 노력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조계종이 가톨릭이라고 보면 이 태고종은 성공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쭉 그죠? 원래 그 맥을 잡고 왔던 이제 한국식 불교의 전통을 조계종이 유지를 한다. 그래서 선종 중심, 참선 중심의 종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까 얘기했죠. 그 정화불사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이 계시죠. 이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의 발자취는 이 저기 북한산 쪽에 가면 뭐가 있죠? 네, 그 유명한 도선사가 있죠. 거기에 가면 그분들의 발자취를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 살아서 자기가 후회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후회하는 게 이 대처 스님들이랑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깡패와 불황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된다. 왜냐면 그 이후에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이 원했던 정말 수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대로 수양하고 뭐 이런 종교로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쉽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엔요, 진각종이 있어요. 진각종은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1953년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거는 밀교예요. 네. 진각종은, 그러니까 말은 조선 초기까지 내려온 신인종이라는 것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밀교수행. 그러니까 밀교라고 하면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뭐 나쁜 종교인가? 아니요. 달라이 라마가 하는 그 티베트 불교가 사실은 밀교예요. 네. 밀교 불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탄트라라든지 차크라, 명상 이런 걸 해서 현재에서 어떤 수행을 하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진각종이 되고요. 그리고 진각종은 특이하게 그 본존에 그러니까 개웅전 중앙에 있는 이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신 분이세요. 이게 우주의 섭리 뭐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비로자나불.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우리는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교는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다 본존불이 석가모니 불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오른손은 이렇게 무릎에 대고 있고, 그죠? 예, 이런 자세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엔요, 또 하나는 이제, 천태종이 있죠. 천태종을 한번 이게 가보시려고 그러면, 태백산에 있는 구인사를 가보시면 아주 멋집니다. 네. 근데 이름 자체가 천태종이니까 아마도 오래된 종교, 그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종교 아닌가. 예, 근데 명맥을 끊겼던 것을 사실은 1967년에 그 이름을 따와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태종은 생활불교 그리고 주경야선 그리고 그 천태종 자체가 그죠? 이 의천대각국사를 어떤 그 중심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애국불교와 어떤 나라에 도움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교리라든지 사상을 잡았대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절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조계종은 원체 뭐 좋은 절들이 많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어딜 가셔도 다 이쁘고 멋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태고종 같은 경우는 그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가 있고요. 태고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종로에 있는 태고사 말고 원래 그 보우국사가 지은 태고사가 북한산에 있어요. 그거와 그 다음에 서대문의 봉원사가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천태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백산에 있는 구인사가 좋고요. 그리고 진각종은 대구에가 분산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시면 아주 멋진 절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북에도 아주 크고 멋진 건물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정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그 강의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불교는요 신을 쫓는 종교가 아니라 스승을 따르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은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종단을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뭘 하시든 간에 제대로 하셔서 정말 내 안의 불성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이 보살행을 나누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고종을 조금 더 관심이 좀 가요. 왜냐면 뭔가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번성했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래서 네, 그렇기는 한데 뭐 조교정도 나쁘진 않아요.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